성경은 몇 권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구단으로 참 많이 외웠습니다. 39, 27 해가지고 39권, 27권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약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많은 구절을 한 구절로 표현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 저 교회학교 다닐 때 이걸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잘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성이 고운 사람이든 심성이 악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엔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말합니다. 벌써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자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여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부패했어요. 포악했어요. 땅에 가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지요. 나중에 다시 노아의 8식구로 시작된 인류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높이 쌓습니다. 탑을 높이 건설합니다. 탑 꼭대기를 어디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사람들을 혼잡게 하셔서 언어를 각자 쓰게 만드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가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랍니다. 혀에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래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그래요.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기막힌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제맛이 나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진합니까? 그래도 배우자 사이에 서로 잘못해가지고 나 잘못돼서 용서해줘, 회개해, 이거 서너 번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5번, 6번, 7번 쉽지 않을 거리요. 그런데 10번이든 20번이든 가능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14살 때 머리가 깨졌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제 머리에 이렇게 부닥쳤어요. 그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망성 없답니다.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을 건데 뭐를 수술하냐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전문가인데 보고선 죽는다. 그럼 죽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5입니다. 제가 막내인데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자식이 많으면 막내는 별로 사랑 안 해도 되겠죠. 까짓 거 하나 없어진들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 죽는들 4이나 있는데, 자식이 4이나 있는데 그건 대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자식이 5이 아니라 10이라도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뻣뻣합니다. 죽어갑니다.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거칠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아파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넓고 깊은 부모의 사랑이 아무 쓸데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저희 집안에서 사랑받는 자식이었는데 제가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즉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습니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팍에 가서 공 던지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팍이 있어서 계속 공 던지기를 하고 이랬는데 날씨가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서산해졌습니다. 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던질 때 조금 세게 던진다고 그랬어요. 세게 던져도 되냐? 아빠 세게 던져. 그래서 제가 정말 세게 던졌습니다. 세게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다, 세게 던진다. 그러고선 공을 가지고 휘껏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공이 진짜 빨리 날아갑니다. 휘 갔더니 딱 맞는데 저 친구 눈에 가서 딱 맞더라고요. 여기 맞는 순간에 퍽 주저앉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 죽는다고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미루나무에 맞아서 뇌가 깨져서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에 맞아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부모가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 거스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먹물 삼아서 글을 써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16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방법 없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5장에 가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에게, 라가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또 5장에 가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10장에 가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들을 두려워하라. 또 18장에 가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옥에 대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표현을 보면 21장 8절에 가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계속해서 끓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실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이 선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된 것은 신뢰하지만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계가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스리랑카를 갔었잖아요. 선교 현장을 둘러보러 갔는데 스리랑카는요 티로 유명합니다. 티로. 그래서 가보니까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들어가는데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골짜기마다 전부 다 티농장이에요. 티농장. 선교사님 얘기가 그래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티농장에서 태어나서 티농장에서 일하다가 티농장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티농장에서 산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아니 선교사님 여기 떠나면 되지요. 선교사님 대답이 워낙 산골이라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이제까지 밖으로 나간 사람도 없고 밖에 다른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 평생토록 티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봤으면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피부가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우리 그 인도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피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면 아, 저 다른 세계에 저렇게 우리하고는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로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냥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구 건너편에 다른 세계가 있듯이 우리 캘리포니아 반대쪽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지구를 가운데를 뻥 뚫으면 한국은 가운데를 뻥 뚫으면 브라질 앞에가 나온다는데 여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지구 반대쪽으로 뚫면은 어느 나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구 건너편에 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가지고 지옥을 만만히 보지요. 만만히 봐요.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갔다 왔대요.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뭐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지옥을 갔답니다. 뭐 갈 수밖에 없죠. 가니까 이게 처음 본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유황불이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가스불만 해도 뜨거운데 그 유황불이 그냥 막 펄펄 넘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조금 있다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졌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여기 와서 살면서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처음에 나 보여준 거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검은 옷을 입은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는 관광객으로 온 거고 지금은 시민권자로 와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며 소리지만 이거 만만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폐옷을 입었어요. 아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잣집 대문에 앉아가지고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또 몸도 성치가 않아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거지가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고통이 유황불입니다. 타지도 않지요. 죽지도 않지요. 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좀 불러가지고 이 물에 이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좀 또 달라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거를 물을 내 혀를 좀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묻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요. 그래서 지옥은 한번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학문을 많이 배웠든 뭐 돈이 많든 어느 나라에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키가 어떻게 얼마든 몸무게가 얼마든 외형이 어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 어느 집에 살든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옥 가서 멸망받을 인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지옥 안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 안 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이 불이 끓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후반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렇게 연령별로 분석을 했대요. 20대는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대요. 30대는 성경 지식 얻기 위해서 나온대요. 40대는 일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대요. 50대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온대요. 60대는 뭐 때문에 나오는지 혹 아시겠어요? 60대는 먹기 위해서 나온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회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니까 믿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구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봐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는데 그게 영이에요. 혼은 생각하는 거죠. 정신이에요.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육은 말 그대로 이거 육, 고깃덩어리. 우리 호흡이 끝나면 육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혼은,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거기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물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경제학자나 재벌을 보내주셨겠지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했다면 철학자나 교육자를 보내주셨겠지요. 과학기술이 정말 필요했다면 천재적인 과학자나 발명가를 보내주셨겠지요. 우리들에게 재미나 즐거움이 필요했다면 코미디언을 보내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절실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독선적이라고, 꼭 자기네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구원이나 천국은, 구원은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고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요즘 신천지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리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건 요한계시록에 12,000명 12지파에서 모합한 게 합한 게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인 하늘의 영과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교인들의 육신이 합해가 되면, 로봇인가요? 로봇으로 말하면 애덜말로 합체되면 14만 4천의 천사의 영과 하늘의 영과 14만 4천 명의 육신이 합체가 되면 영생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지금 14만 4천이 넘는데지요. 그 사람들 영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 나간 교리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정신 나간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고는 싶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많고 샌호세도 많고 많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생하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영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근대신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젊은 학생 하나가 따라오면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해박한 지식, 저는 놀랐습니다. 한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칼바르트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부른 찬송가 한 구절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핵심이요, 간증이요, 중심이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취직시켜주면서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돈 벌게 해주면서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집 사게 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의 직장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까? 평생의 직장이 좌우된다면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이 달라질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전도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전도 축제 기간에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또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또 최근에 전도 축제하고 상관없이 또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게 오라,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